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8장 부르시죠. 찬송가 308장이에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우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 마지막 절까지 저와 교독을 하죠. 요한복음 6장 60절로 마지막 절이에요.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하였다.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며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원한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하나는 악마이다.
아멘. 오늘은요 6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찾았던 사람들에게 나는 생명의 빵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가지를 더 말씀하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 안에 영생이 있다.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런 그 말씀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그 반응들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던 거죠. 오늘 주신 말씀들은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이제 기록을 하셨어요. 그 앞에 있는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일반 유대인들을 이제 대상으로 어떤 반응들이 있었는지 기록된 거라면 오늘 주신 말씀은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이제 기록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제자라고 하면 예수의 가르침을 받는 자요. 그런 그 예수를 따르는 자요. 누구보다도 그런 예수를 지지하는 자이죠. 예수 반대하는 자가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마음,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제자니까. 그래서 아시듯이 예수님 주변에는 늘 예수 찬성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었죠. 오히려 늘 기회를 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파견을 해가지고 예수가 무슨 말을 하는지 감시하고 책잡기 위해서 곤란한 질문을 하는 이런 사람들도 늘 있었거든요. 만약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의 제자로서 적극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변론을 하든지 하는 그런 그 반응들, 그런 자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이 제자라고 할 수 있죠. 좋은 예로 예수께서 붙들리셨을 때에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도 보다 도망갔다고 그러지만 베드로가 보세요. 칼을 차고 있다가 대제사장 말고 그의 종 말고의 귀를 내리치잖아요. 제자가 누군지 그의 행동 속에서 단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사실 예수가 예수의 제자가 아니면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정말 제자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자니까. 자기 스승에 붙들려가는 걸 구경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제자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어야 살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이런 거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어떤 것일까요? 1차적인 반응을 보게 되면 성경은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다는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이게 한글에는 잘 표현이 안 돼 있는데 그건요, 그런 말을 하는 예수를 비웃는 겁니다. 비웃는. 그러니까 정말 어려워서 못 알아듣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예수를 비웃는 거예요.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반응을 하죠? 아니 스승 예수가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그렇다고 비웃는 게 이게 제자 맞습니까? 근데 왜 몇몇 사람들의 제자가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두고 수근수근 거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보면 그런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라고 해서 만천하에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숨겨져 있던 제자들의 본래 모습, 그것을 예수께서 드러내세요. 그게 64절 상반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너희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즉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귀에 들어오겠어요? 그런 예수를 믿지 않는데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징, 기적, 그거 눈에 차겠습니까? 저거 혹시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마술사같이 저거 눈속임하는 거 아니에요? 표징을 행하고 기적을 행해도 눈에 차질 않아요. 왜? 안 믿으니까. 당시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합니까? 자기 스승 예수가 가르치는데 그렇게 반응할 정도면 얼마나 큰 불신앙이었으면 그렇게 하느냐 말이죠. 근데 의문스러운 건 믿지 않으면 왜 따라다녀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믿지 않는데 왜 따라다녀요? 일찍이 그만두지. 말씀을 봤듯이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들이 누구인지 아셨대요. 처음부터. 그러면서 이런 한 가지 사실도 밝히시죠. 자기를 팔자 가룟 사람 유다도 아셨대요.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너희 가운데 하나는 마귀다.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 말씀을 하셨던 거죠. 처음부터 알고 계셨는데도 그들이 따라다녔다고 하면 알고 계셨지만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감추신 건가요? 티를 내지 않으신 거죠. 너나 반대하지? 이런 거 알지 못하게, 느끼지 못하게 조심하셨던 거죠. 괜히 눈치 주고 뭔가 알게 모르게 부정적인 그런 그 어떤 눈빛, 태도 이런 것들을 일절 눈치채지 못하게 예수님이 그러셨나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기를 싫어하는지 반대하는지 눈치채지 못하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따라다니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눈치채셨어요. 자기가 예수를 믿지 않는 걸 예수가 알아차렸다라는 것을 알면 따라다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들의 본심을 감추고 또 그것이 예수님한테 잘 통하고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예수 믿는 믿음이 하나도 없으면서 그걸 숨기는 거죠. 잘 숨겼다. 예수가 눈치채지 못하게 잘 숨겼다. 잘 통한다. 그런 줄 알고 따라다닌 건가요? 예수님이 누구고 어떤 분인가를 몰랐던 건가요? 예수님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상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모르시겠어요? 근데 그런데도 따라다니는 것 보면 예수님이 그런 자기를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런 그 모습을 보여주는 예가 있다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예수, 너 몰라. 예수 절대로 모른다.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는 거죠. 진짜 그런 줄 알고.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건요. 가룟 사람 유다가 언제 예수에 대해서 그런 생각과 계획을 갖게 됐는지 성경은 그 시기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께서 떡을 떼서 가룟 사람 유다에게 건네줄 때 요한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갔더라. 그때 이제 그 마음을 사탄이 사로잡은 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이렇게 일찍부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가룟 사람 유다가 아마 일찍부터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행위 속에서 그런 그 모습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깨를 맞고는 돈을 훔쳐가고 있었다고 요한이 고발을 하거든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요한만이 은밀한 그 가룟 사람 유다의 죄를 고발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일찍부터 가룟 사람 유다 안에 그런 악한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또 궁금한 건 가룟 사람 유다는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일부 제자들은 그런 말을 듣고 다 떠나갔다고 했어요. 더 이상 예수랑 다니지 않고 떠나갔다. 근데 가룟 사람 유다는 끝까지 같이 있습니다. 이 사건 뒤에 예수가 그러잖아요. 12제자한테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여기 영성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가룟 사람 유다도 있었다. 이런 그 상황을 다르게 좀 바라보면 처음부터 아셨던 분이 왜 그런 그들을 용납하셨을까? 제자라고 하면서 따라다니는 그들을 그냥 왜 허용하셨을까? 안 믿는 아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자기를 팔자인 것도 알고 있는데 내버려 두어요 그냥. 왜 그러셨을까요?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은 거리가 멀어요, 좀. 제자는 달라요.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만날 시간이 많아요. 기회도 많고,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정적인 그런 그 모습, 행동, 태도, 말 쉽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쉽게 느낀다는 거죠. 멀리 있으면 그렇게 쉽게 느끼는 게 쉽지가 않죠. 멀리 있으니까. 근데 제자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그런 거 부정적인 것들을 느끼는데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런 그 모습들이 보여지는, 그렇게 예수께서 와 닿는 그런 그 부정적인 그런 면들이 클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런 모습들이 예수께서 사역하시는데 이거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안 되지. 그런데도 자기를 믿지 않는 제자들, 이 말이 좀 의미가 그렇습니다만 해도 자기를 믿지 않는 제자들 있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믿지 않는 제자들, 심지어는 자기를 팔 사도들, 핵심 멤버 12명 그 중에 하나 내버려 둡니다. 자기 곁에 있는 거 그냥 두세요. 이유가 뭘까요? 주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허락한 사람이 아니면 나한테 올 수 없다. 그러셨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불신앙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천국 복음을 전해줘도, 표징을 행해 보여줘도, 기적을 보여줘도 마음 돌이킬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불신앙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결국 구원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런 예수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한 가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더 죄되게 만들고 그들의 악을 더 악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어려우셨겠죠. 그렇지만 그들의 그런 그 어려움 때문에 예수께서 하셔야 할 그 일에 흔들리거나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내버려 두시는, 영향받는 분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수가 해야 할 일을 못하고 할 말을 못하고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다 알고 계셨지만 그냥 그대로 두시는 거죠. 저들의 죄를 더 죄되게 만들고 저들의 악함을 더 악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셨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내가 나를 아는 것과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이 같나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로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 같은 게 같나요?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시 예수님과 자기를 믿지 않는 제자들, 그리고 가룟 사람 유다와 가졌던 그런 그 관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는 나를 나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아는 나, 그 나를 나도 알았어요.
어떠세요? 여러분이 아는 나, 그 예수님이 아는 나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런 은혜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이 아는 나를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그 은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죠.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나라는 인간을 예수님이 무척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오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나는 나를 어떻게 알고 있나? 그러면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아는 나를 나도 아는 그런 그 모습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진정한 나의 참 모습을 고백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면 쓸 수 없잖아요. 사람들에게는 가면 쓰고 나타나면 그런 줄 알지만 하나님은 그 가면 뒤에 있는 나를 보시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가면이 안 통하는 거지. 하나님은 진정 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는 나를 나도 아는 것, 이건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주 앞에 오셨는데 진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